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들 나합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정보를 통해 알았고 믿었으며 정탐꾼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붉은 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덕파는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어머니로 분장해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아이들은 기도하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 한 명은 햇님이 되고 한 명은 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하늘에 기도하고 동아줄이 내려왔지만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어서 그만 끊어지고 호랑이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아줄이 나옵니다. 바로 붉은 줄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하지 않은 것을 나합의 믿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나합의 요청에 정탐꾼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 것. 둘째,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집을 나가지 말 것. 셋째, 정탐 사실을 누구에게도 누설치 말 것. 나합이 바라보며 붙잡고 순종한 붉은 줄 한 가닥이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나합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붉은 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붉은 줄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나합이 붙던 이 붉은 줄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며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려졌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요 구원의 튼튼한 붉은 동아줄이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동아줄을 믿은 나합의 집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약속의 하나님은 나합을 구원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동아줄을 잡은 손을 결코 놓지 말고 나합처럼 끝까지 잡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합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란 것이에요. 나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고의 행운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꾸면 하나님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가족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새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 중 하나이며 다윗 왕의 할머니였습니다. 특히 여기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몬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므로 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귀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족속의 두령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나합이 보여줬던 환대와 보살핌은 살몬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나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살몬의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었고 그래서 기생이었던 과거에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내 일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정성 들여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마주친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영적인 역사의 현장이고 영적인 역사의 우리가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큐른 지방에 가면 세계 2차 대전 때 포롱수요소로 쓰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지하실에 한 감옥 벽에는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붉은 줄을 바라보며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이전보다 더 밝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